지혜로운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29장입니다. 이 지금 25장부터 이어지는 이 잠언서의 29장까지의 말씀들은 왕의 잠언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있고요.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되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집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뭐 편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요 이야기들은 이제 뭐 깊이 있게 알고자 한다면 따로 찾아오십시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나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 때 신하들이 편집하였다. 어떻게 편집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세오경 같은 거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수업을 뛰쳐나간 적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모세오경이 이 모세가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모세 죽고 나서 모세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후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쓸 때 누가 썼냐 하는 거죠. 누가 썼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가 썼으면 저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세의 죽음 뒤에 이야기들은 건 누가 썼냐?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논외로 하고 이제 잠언에 있는 29장의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보았고 그저께도 보았지만 히스기야 이 왕이 들어야 되는 말씀들인 거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이 굉장히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씀이 아니겠음을 싶은 말씀들이 꾀론 있습니다. 시편이나 열왕기상이나 하나 또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이렇게 강해를 들을 때는 뭔가 뭐 그렇게 거리낌이 엄청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말씀 갖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뭐 가정에서의 목자입니다 할 때 이 내가 목자겠구나 하면서 이제 사실 어제도 이제 딱 상 펼치고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막 거북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들이요 때로는 거북할 때가 있어요. 뭐 미련한 자다, 뭐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데 지혜롭지 않은 이야기들이 막 자꾸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건 내 말씀이 아니면 싶고,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있거든요. 나는 이런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비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참 귀하고 은혜로운 게 무엇이냐? 앞에서 누군가 설교를 세워서 설교를 하고 또한 누군가 또한 읽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근데 이 말씀이 다 내 말씀 같아요. 그게 되게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은혜입니다. 저도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신학교 때 그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뛰쳐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말씀 같지가 않아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 거죠. 나는 그래도 지금 조금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죠. 채플 시간에도 뛰쳐나가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청년들이 예배드리다가 뛰쳐나갈 때 그 심정이 전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악하다 이러는데 악한 게 아니라 참 순수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 봤어가지고 수없이 뛰쳐나가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게 은혜라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구나.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도자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말들을 해요. 어떻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다 해야 된다고요? 반면교사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이 통치 원리와 이 권력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도 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없이 많은 그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수많은 이제 지도자들의 그러한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같이 동참하기보다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도자가 바르지
비슷하게 갈동한 성도들은 뭐 있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느냐? 그것을 먼저 봐야 되고, 우리가 한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지요.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토론들을 보면은 누굴 뽑아야 될까 한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주변에 수없이 많은 조력자와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어떻다고요?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뭐하다고요?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곧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를 일을 시킬 때, 저는 소를 일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상주에, 지금은 이제 외삼촌도 저기 이제 올라오셔서 사시만, 옛날에 진짜 상주에 외삼촌이 계실 때 소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여물도 줘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전에 여물을 줬는데 점심에 갔는데 여전히 뭔가 우물우물우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를 처음 봤어요. 사실은 태어나서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소를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상에 올라온 소요. 네. 근데 소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때린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소가 농기구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때리면 농기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목이 뻣뻣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더라고요.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쪽으로 가라, 요쪽으로 가라, 앞으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거거든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으면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뭐 하다고요? 목이 꼿꼿해가지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에 와서도 누군가 저한테 막 이렇게 싫은 소리 많이 안 합니다. 책망의 소리 많이 안 합니다. 요 설 명절 되면 책망의 소리 많이 들어요.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망의 소리 많이 듣죠. 어르신들을 보러 가니까. 근데 지금 손에 꼽히지요. 그만큼 손에 꼽힙니다. 교회에서도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인생이 잘 되려면요, 무슨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책망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단말을 해줄 때 있습니다. 칭찬을 해줄 때 있습니다. 우리 27장 봤지요? 27장도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근데 그 칭찬이 또한 자랑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칭찬해 줄 때, 그때 이제 항상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내가 저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단말보다 쓴 말을 들어야 되죠. 요즘도 뭘 먹으라고 하죠? 쓴 걸 더 많이 먹으라고 하죠. 요즘 뭐 몸에 좋다, 면역에 좋다 하면서 저한테 자꾸 홍삼도 주시고 뭐 영양제도 주시고 합니다. 제 그 반쪽이 뭐 이것저것 자꾸 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홍삼 이런 것보다 떠먹는 게 또 뭐 몸에 좋다지요? 뭐 자꾸 뭘 먹으라고 저한테 합니다. 근데 다 먹는 것보다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써요. 그러면서 항상 한 소리 첨부하는 말이 뭐 입에 쓴 게 몸에 좋다, 입에 단 건 몸에 안 좋다 하면서 자꾸 그러면서 저한테 주입을 하면서 먹여주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책망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어집니다. 책망을 듣잖아요, 우리가 더 잘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더라고요. 저에게 책망해줬던 그분들의 말들이요, 하나씩 떠오릅니다. 저거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 이렇게 목으로 말을 잘 안 하죠. 지금도 이제 비염이 섞여 있긴 하지만 배심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배심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오늘도 수요일이어서 수요일 찬양을 하지만 뭐 연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찬양하고 거의 생목을 2시간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목이 금방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 때 계속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예배 말씀도 전하고 했었어요. 목이 그냥 심심하면 나가더라고요. 철야 한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철야 때 목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제 딜레마였습니다.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한 이제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러다 목 다 망가진다. 너 빨리 발성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생목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목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같이 기도하는 그 형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 내가 뭐 얼마나 생목으로 했다고. 이제 들으면 아시지요? 그 젊은 나이에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잘. 기분만 나빠요.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한참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5년, 6년 동안 생목으로 한참 고생하다가 아, 이게 내 고질적인 문제가 이 목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도 뒤져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성가대 그때 지금은 이제 저기 중국 가가지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하시는 월 뭐 수입이 뭐 1,000만 원대를 육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잠깐 성가대에 들어오셔서 지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굉장한 하이 퀄리티예요. 저기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유학도 다 하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붙잡아가지고 맛있는 식사 대접해드리고 수강료도 드려가면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좀 발성법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별걸 다 해줍니다. 이제 뭐 음부터 잡아라 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가서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비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구강 개통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개발이 되면서 요즘은 이제 뭐 2시간, 3시간 해도 목이 안 나갑니다. 뭐 새벽을 해도 뭐 새벽하고 뭐 하루 종일 뭔가 일정이 있어도 애지간해서는 목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감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근데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들었느냐? 책망을 들었더라고요. 책망을. 그리고 나서 내가 목이 뻣뻣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유와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 제가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지도자요? 지혜로운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요. 때로는 그냥 지나가듯이 한 그런 소리들도 때로는 저에게 들려오는 말이 되고요. 성경을 말씀에 읽었는데 이전에는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내 말씀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며 붙잡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1절의 끝에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패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어려움도요 피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듣는 자요? 책망을 듣는 자. 문제들도요 미리 깨닫고 피하게 해줍니다. 이게 책망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무엇인가 들려올 때 그것이 내 말씀이다 확신을 하고 붙잡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치요? 의인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의인이 많아질 때 오히려 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어떤 존재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오히려 그 지도자에게 바른 말을 하는 자, 그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잘 돌아보십시오. 어떤 이가 나를 도와서 나와 동역하고 나에게 조력자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순장들도 그렇고 앞선 이제 사역자들도 그렇고 동역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에들 가나 항상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하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7명 중에 한 5명은 제가 말을 하면 다 오케이를 합니다. 다 그냥 좋습니다. 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2명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쓴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5명의 말만 귀 기울이는 건요 여러분 바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2명의 말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에만 찬동하는 사람만 있다? 아니요, 그 공동체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반해서 어떤 문제들을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견이 우리 안에서 토의가 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일로 시행될 때는 반드시 어떠한 시행착오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의견이 취합이 될 때 그 시행착오들을 사전에 미리 예비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패망했던 왕들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옆에 있는 간신들의 말만 잘 듣는 이들은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언하는 올바른 신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백성들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굶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왕궁에서부터 지금 식량을 줄이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의인이 많아지면요, 백성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의인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간언하고 내 주변에 있는 조력들 중에서 나에게 바른 말들을 더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요, 늘 어디에 가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라고 확신을 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왜 저럴까 이랬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의 가시일 수 있고 장치일 수 있구나. 물론 그분한테는 굉장히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분을 더 감싸고 오히려 더 그런 말을 해달라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잇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를 사모해야 되죠. 우리가 잠언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지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혜 중에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귀 기울여야 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비를 즐겁게 한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정말 지혜를 사모함으로 누구를 또한 즐겁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가서 가깝게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무엇이요?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는 자, 어떠한 책망의 말들을 듣는 자, 그 자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역할, 충실한 또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도자는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요. 4절에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의, 공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주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요, 그 정의를 세워나가는 자,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너무 나라라고요, 너무나도 멀다고요.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는 지경을 견고하게 합니다. 누가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지혜로운 자, 그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한 명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가장입니다. 가장. 저는 특별히 저희 아내한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도 지도자다. 당신도. 이 가정에서 이 모든 재정을 저희 아내가 관리를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관리를 잘 합니다. 그러면요, 그 아내가 또한 가장의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저도 가장이 아니라고? 저도 가장입니다. 영적인 가장을 제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그 삶의 그 가장들을 또한 아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이다. 그럼 가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이지 않는 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을 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이일 때는 전혀 몰랐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크면 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았어요. 크면 안다? 근데 이제 크면 결혼하면 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빠가 돼봐야 아는 게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비가 돼봐야지 아는 게 있더라고요. 앞에 세워진 어떠한 가장이 돼봐야 아는 게 있더라고요. 가장이 되기 전엔 절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의 아비가 이렇게 힘들겠구나. 제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재정이라는 것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받아봤으니까. 근데
뭐 월급이 100여만 원 들어오면 뭐 합니까? 관리비가 나갑니다. 무슨 군인 공제에서 자꾸 뜯어갑니다. 뭘 자꾸 뜯어가요? 물론 퇴직금으로 다 줍니다. 근데 뭘 자꾸 뜯어가요? 근데 뜯어가고 남는 거 요만큼 남았는데 또 거기에서 누구한테 또 도리를 다 해야 되지요? 애들도 뭐 사 먹여야 되지요? 그러고 나서니까 또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지요? 공과료 다 내겠지요? 남는 게 없어요. 뭐 요만큼 남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뭘 해야 되지? 근데 또 이제 그때 운전면허도 따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토익도 준비도 해보고 자격증 준비도 해보고 나올 때는 빈털터리로 나오더라고. 별거 뭐. 그러고 나서 나올 때 조금 모아서 나왔는데 학비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재정을 운영해봤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야, 아비의 심정이 이런 건가? 근데 그때도 세 발에 피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나마 결혼하기 전에 한 달에 용돈 10만 원 받던 것도 나중엔 이제 똥기저귀 값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참 저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추리닝 하나 입고 위아래 추리닝, 단벌 신사였어요 늘. 근데 뭐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양복 입고 어디 갈 때는 양복 입는, 양복도 몇몇 벌 없어요. 한두 벌. 근데 집에서 늘 똑같은 그 파란색 이상한 그 추리닝, 그 왜 맨날 그것만 입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받기 시작하고요.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영적 가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 여기서 왕의 정의는요, 그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가 살아내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살아내지 않으면서 나한테 지키라고 하니까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은요, 그 정의,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낼 때에,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그 나라가 어떻다고요? 견고하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세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서 의인, 이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또한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이들, 지금도 굶고 있고 지금도 슬퍼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지도자라고요? 가정에서 바른 지도자다, 우리가 돌아볼 때는요, 부인은 남편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아내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면 난 잘하고 있어, 내 위치에서 잘하고 있지. 아니요, 남편의 얼굴을 보십시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떤지를 보면은 그 부인이 잘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남편도 동일합니다. 날 쳐다보고 있는 부인의 얼굴이 어떤지 그걸 보면은 이미 뭐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가정에서 내가 바른 지도자다,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나와의 나는 뭐 가장으로서 역할 잘 감당하고 있어, 엄마 아빠 역할 잘 감당하고 있어. 아니요, 그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은, 잘 살펴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도자는 그 백성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바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른 지도자인가?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진 곳에서 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주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고 있나?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했는데 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고 있나?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의 쓴말이 들려올 때 다른 사람에게만 내가 쓴말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쓴말을 내가 듣고 있나?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나?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오늘도 내가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에 쓰임받고 있나? 그런 것들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또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자 애쓰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